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자,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차가워졌습니다. 그죠? 지난주 수요일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한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한 물을 잘 챙겨 드셔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잘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가을이 오면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굉장히 기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풍 구경을 가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의 그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아름다울까, 물감으로 그렇게 색깔을 내려고 해도 내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정말 이 단풍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데요. 여행이나 이런 이 가을 단풍 구경을 가는 그런 이 관광을 떠날 때 이 눈으로 즐거운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또 중요합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죠. 별로 먹는 걸 안 좋아하시나 봐요. 여행 갈 때 보통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을 또 먼저 챙기지만 꼭 먹는 것도 꼭 챙기지 않습니까? 맛집을 알아보고 또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서 관광을 갔다면 또 잘 먹어야 내가 잘 다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어떤 칼럼에서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 먹으러 갔다가 김치 맛에 반해서 김치만 잔뜩 먹고 왔다 뭐 그런 글들을 써놨더라고요. 먹는 사람은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먹게 되니까 기분 좋고 또 좋을 수 있지만 고깃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김치가 많이 나가는 게 좋을까요? 고기가 많이 팔리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고기가 많이 팔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주객이 전도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객전도, 손님과 주인이 바뀐 거죠.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아웃사이더인지 이것을 잘 자기 역할과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깨져버렸을 때 항상 아쉬움이 남고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의 참 의미와 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뜻과 계획과 생각들만 가득 찼던 그 교회,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크게 외치십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외치시면서 굉장한 분노를 쏟아내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상인들을 다 쫓아내시며 그렇게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교회 안에서는 장사 같은 걸 하면 안 돼. 하나님께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결코 교회에서 맞지 않는 일이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는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야지 다른 것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 이런 교훈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러한 묵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끝마친다면 이것을 점수로 계산해 보면 한 80점 정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묵상입니다. 20점을 깎은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 대한 내용과 또 적용은 바르게 잘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글로 보이는 대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되는 대로 그 현장만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특별한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기적 사건이 곧 표적입니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볼 때도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자기 삶에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당시의 문화이면서 사회적 질서가 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예식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집중하고 애를 썼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서의 그런 성육신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였던 이 율법에서의 정결 예식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하시고 다시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 표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제 물로서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정결 예식을 했던 과거의 모든 전통과 그런 질서를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등장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정결 예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불러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율법적인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질서, 이 프로세서가 완전히 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관계 맺음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그 관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성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이 성전의 의미와 또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 등장하는 사역인가에 대해서 그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몇 번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로 성전 청결 사건으로 등장하죠. 이것은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언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일주일간에 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와 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을 들으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벌인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 다른 공간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면서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말들이 결국엔 꼬투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이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이 기록적인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가 왜 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이 훨씬 더 맞고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초기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성전을 관할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안 좋죠. 처음부터 아마 이건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굉장한 핍박을 주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접근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앞부분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다분히 이 사도 요한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먼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다른 어떤 신앙적인 기적이나 체험보다도 우선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기적만을 탐하거나 기적만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건을 통하여 발견해 보십시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이 난장판이 벌어진 성전 내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성전을 보게 된 겁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 안에서 또 재물들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리고, 또 상인들 가운데는 우리 집 재물이 훨씬 더 쌉니다, 우리 집 환율이 훨씬 더 비싸게 쳐줍니다, 우리 집에서 환전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성전세를 바꿔주고 또 재물을 파는 그 행위들이 막 정신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성전 안의 전체적인 모습은 결코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율법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시끄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복잡한 시장통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전 안. 이 단어는요, 이러한 상행위가 성전 근처나 아니면 성전 앞마당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 뜰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서 아주 중심부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러한 상행위들이 우리 교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1층 로비 정도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베델 예배당 본당 안까지 들어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마구마구 내쫓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분노하신 거죠. 이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예수님 한 인간으로서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자신의 말과 행위로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정말 이 주객이 전도된 모습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성전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처리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당시에 성전에서 이렇게 판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러한 야단을 들었을 때 아마 억울한 면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필요하다고 했기에 자기들이 협조하여 그곳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하여 흠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멀리서 여행 오는 순례자의 경우에는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전까지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성전의 인정을 받은 부정하지 않은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그 물건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필요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성전세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화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비싼 환율차를 극복하고서라도 돈을 환전해가지고 헌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부정하시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동일한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를 평가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칭찬받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화를 돋구는 일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시며 분노하신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세속화되었고 또 인본주의와 또 이 세속주의를 지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이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벌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성전은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진정한 성전은 바로 나다, 주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으로 운영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편의를 채워주는데 급급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그 직분과 책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질서와 신앙의 경건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인간의 감정과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교만과 어떤 조금이라도 불순한 의도가 들어간다면 그곳에 남는 것은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열매인 죄의 열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관리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는 모습으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이루어 갈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행동들을 바라보며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17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이들이 떠올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신 이 예수님을 이제 한 인간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 믿어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침없는 발언들, 거침없는 행동들, 이 행동이 결국엔 자신에게 고난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담대하게 실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손뼉을 친 거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광경을 지켜봤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죠. 예수,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자격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죠. 성전을 한번 허물어 보시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이 곧 성전이기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곧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서 다시 부활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나를 만났을 때 그것이 곧 표적이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되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진정한 성전이요 참 예배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루살렘을 짓는데 지금 36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무슨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단 말이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부정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 갔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지적인 이해나 또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간절한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대부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1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똑같이 26절입니다.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증언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전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는 이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랐다면 그때 그 기억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야 그들에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완벽하게 깨달았을 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도 그 어떤 사건도 온전한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 22절에 보면 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한 것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고 또 우리의 죄를 기억해내게 하셔서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같은 권위에 두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진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참 메시아이심을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선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아주 값진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또 더 깊어지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하시는 그 귀한 말씀들이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신앙의 바운더리를 주의 은혜 안에 잘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는 성전, 그런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사람을 위해 교회가 일하게 된다면 남는 것은 죄의 열매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위해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사람을 위한 일을 하면, 사람만을 위한 일을 하면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질서 없이 사람이 원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그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적인 제도와 경험과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명령과 책임과 의무를 따라 세상을 살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결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늘 갈망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믿음의 자리를 꾸준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느 곳도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성전을 개혁하시고 예배를 새롭게 변혁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시며 또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속에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기준과 우리 눈에 보기 좋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선택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